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연약한 것을 고쳐 주셨잖아요. 그간 다만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예수님을 소비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애워쌌다라고 표현하죠. 와, 우리한테 이런 걸 해주네. 예수님 꼭 붙잡고 계속 우리한테 잘해주게 이렇게 하자. 예수님 붙잡고 계속 우리가 필요한 거 병 걸릴 때마다 낫게 해주고 마음 약해질 때마다 힘달라고 하고 하여튼 어찌됐건 우리가 필요한 걸 예수님한테 계속 이렇게 하자. 그래서 내 목적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죠? 이 은혜를 돌보심의 은혜를 소비하려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건 어떻게 만듭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도록 만들었죠.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이런 은혜를 베푸시네. 이런 치유를 베푸시네. 와, 우리의 내면에 이런 변화를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그럼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겠다. 저분을 통해서 삶의 답을 찾고 저분을 섬기면서 인생의 답을 찾아야겠다. 라고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제 배워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따르는 것. 그렇죠? 따르는 것. 이게 두 번째 반응이죠. 제자들의 반응이죠. 따르는 제자들.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죠. 크게 두 가지 반응을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반응보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은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따르지 않는 케이스 두 개를 다뤄주고 계시죠? 오늘 여기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서기관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쟤는 따른다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따른다는 의미를 서기관, 자기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메시아관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게 너무 좋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정적인 메시아고 예수님이 이제는 대한세력이야. 그 세상을 전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거야. 여기에 참여해야 내가 진짜 이제는 그 세상에서 뭔가를 같이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제는 의미 있고 대단한 일을 이루실 거야. 거기에 참여하면 내가 나중에 보람도 느끼고 영광도 느낄 거야. 이걸 안 따를 이유가 어디 있어. 당장 좀 힘들어도 따라가야지. 내가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영광의 메시아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생각하는 머리 들고 대단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되게 쉽게 얘기해요.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어디든 갑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뭔가? 초기는 좀 어렵지만 이것처럼 좋은 투자가 없어. 나중에 내가 가치 있는 성공, 의미 있는 성공을 할 거야. 영광의 자리, 빛나는 자리에 있을 거야.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의미도 있고 성공도 하고 뭐 그런 걸 할 거야. 이걸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쉽게 따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 이건 따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진짜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따름을 정의를 가지고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건 따르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도덕과 상식을 우선시하면서 나중에 따르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따르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독특하고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죠. 내가 먼저 부친을 장사 지내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제자죠. 제자라고 표현하는 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에서 먼저 부친을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따를게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따르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장사를 지낸다는 게 뭡니까? 지금 뭐 장례식 과정이라는 거 아니죠. 부양의 의미를 끝내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도덕과 상식에는 이걸 먼저 하는 게 맞아요. 아버지가 연로하세요. 그러면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연로하는데. 내가 가족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약자인데 약자를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이거 누가 합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의미를 내가 담당해야죠. 내가 여기서 경제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를 부양해야지. 내가 여기서 예수님 따라갔다고 가버리면 이 늙은 아버지를 버리는 거고, 내가 이 가족을 지키지 않는 거고, 내가 약자를 내가 외면하는 거고, 내가 할 도리를 안 하는 건데 어떻게 부양의 의미를 끝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이걸 끝내고 따라야죠. 당연히.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예요? 도덕과 상식이 우선시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요거 먼저 하고 도덕과 상식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키는 걸 따르든 말든 요 여건이 될 때 하는 거죠. 도덕과 상식을 넘지 않은 선에서.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엄청 과격하게 얘기하시죠.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해요. 도덕과 상식을 우선시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논리예요. 그 논리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고 넌 날 쫓아라고 얘기하세요. 엄청 도전적으로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불편하시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도덕과 상식이 과도하게 중요한 건 아닌지. 그러니까 이거는 안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따른다의 의미는 뭔지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어서 그걸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안 따르는 거다. 3번, 4번은 안 따르는 거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의 결론은 뭐여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여야 합니다. 그렇죠? 묵상합시다. 이용하려고 하기보다 따르라. 내 목적의 수단.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네. 이런 거 해주시네. 그럼 요거 말고 난 요것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요것도 해주세요. 순서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래?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큰 그림이 그렇다는 거지? 야, 그럼 나도 뭐 얼마든지 거의 투자할 마음이 있어. 나 따라. 이건 따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따른다라는 건 내가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그림을 알아들을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아는 건 예수님이 뭘 이루실지, 무엇을 성취하실지, 거기서 내가 뭘 할지는 내가 아직 몰라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지만 저 예수님을 내가 이제 신뢰해. 근데 저 예수님이 나한테 이걸 말씀하셨어. 그럼 내가 그거를 붙잡고 가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예수님께서 무슨 청사진을 다 제시하셔서 나한테 이런 건데 너 한번 해볼래? 나중에 좋은데? 그래요? 그럼 저도 한번.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좀 흐릿해요. 막연해요. 잘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될 줄 알고 따랐습니까? 잘 모르고 따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따랐어요. 이 사람들이 잘 몰랐지만 따랐어요. 그걸 다 알아서가 아니라 잘 몰랐지만 예수님이 진짜라는 건 믿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는 그 말씀, 그 은혜, 그 부르심, 그 응답을 갖고 따라간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예수님이 진짜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있죠. 그걸 가장 소중하게 붙잡고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게 붙잡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겸손하게. 나중에 뭐 잘 되는 거야 이거. 내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 이해가 됐어. 그러면 하는 거지 뭐. 나한테도 좋은 일이야. 일단 도덕과 상식에 맞는 거 뭐 하고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시면 이런 거 좀 다 좀 배제하고 도덕과 상식도 뒤로 미루고 내가 원하는 것 뒤로 미루고 내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 다 뒤로 미루고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진짜인데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럼 내가 그거 붙잡고 가야지. 예수님을 따르는 거. 이것이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뭉뚱그려서 얘기했어요. 속지 마시고요. 이거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여러분 도덕과 상식의 우상을 깨뜨리셔야 돼요. 도덕과 상식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덕과 상식으로 살아가는데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면 그건 하지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은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답을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내가 애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내 아이들을 도덕과 상식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 내가 내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도덕과 상식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알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도덕과 상식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 묻지 않죠. 도덕과 상식대로 살죠. 내가 이미 정답을 알아요. 그러면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예수를 쫓습니까? 내가 모르는지, 내가 이 일터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이 아이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인생 앞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모르고, 근데 주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고, 그냥 그걸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답이 되어 있으면,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이걸 평가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안 돼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은혜는 도덕과 상식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도덕과 상식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은혜와 도덕과 상식 교집합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교집합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우상을 내려놓고 이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적용하죠? 여러분, 정말 은혜와 응답의 소중함을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와 응답의 소중함.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건 마지막에 큰 그림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 내 상식에 내 도덕에 맞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 그래도 훨씬 더 심플한 거예요. 그렇게 넓게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비전과 철학과 세계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야. 근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그게 제일 중요하지. 일단 이거 겸손한 내게 주는 응답,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붙잡고 가는 거. 그렇죠? 이게 되게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담으셔서 오늘 주신 은혜와 응답에 충실하시는 것들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옛날에 썼던 책 제목 중에 그레텔의 조약돌이라고 있어요. 헨델과 그레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처음에 돌을 던져놓고 나중에 그 돌로 집을 찾아가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참 그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는 은혜에 집중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요, 여러분들 본향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집중해야 된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저 오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마음 가장 깊이 새기셔서 심플하셔도 돼요. 심플하셔도 돼요. 뭔가 생각이 복잡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심플하셔도 돼요. 오늘 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오늘 주는 응답이 있잖아요. 오늘 부르심의 자리 일터에 가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서서 오늘 하루 지내야 된다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붙잡고 하루 사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마음 번잡하게 하는 거 많지만 그래서 우리 심플하잖아. 우리 하루 24시간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뭘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이 있잖아요. 그거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고 그래서 오늘도 기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